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삭개오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리는데요. 한번 그래도 다 보이시죠? 글자는? 네. 그럼 삭개오가 누구인 줄 아세요?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에 대해서. 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네, 참 재미있고 희귀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저주와 욕을 받았던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했던 이 순수한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성경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삭개오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러 그 나무에 올라갔는지, 과연 나는 이 사람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 삭개오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매달리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실 남 부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좋은 거 다 갖고 있고 굉장히 부자고 종도 많고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돈이 많지만 명예도 있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다 있지만 지금 뭐가 지금 가난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유한 이 세관 관리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세속적이고 사람들 보는 것처럼 악해 보이고 그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체계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로마에 이제 정복을 당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로마에 전달하면서 자기가 월급을 받고 올라갈수록 월급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많이 받아요? 미움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간이냐라고 할 정도의 개념을 갖고 살았고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자기들이 당하는 그 모습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그 나라가 종교 국가거든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업신여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돈은 있어도.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그 외모 밑에는 무엇이에요?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거룩한 가마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네, 거룩한 가마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대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모두에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겉으로는 악하고 또 세속적이고 교만한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우편 강도 또 한편 강도라고 말한 이 강도 역시 그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찾고 싶었고 겉으로 볼 때 악한 강도였고 겉으로 볼 때 수차례 동안 이 간음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거룩함 가마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함을 받을 희망이 있을 동안에는 그를 자행자지하도록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려두지 않으신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실 때 70인들이 같이 부활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도 있고 성경의 기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육비에 무엇이 기록되었었다? 진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 참 좋지만,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내세의 구원과 내세의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다도 그렇죠. 유다도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매력을 느꼈대요. 유다가. 나도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다 그 정도는 다 느끼죠.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오셨다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계세요. 마음속에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돈 은30에 판 유다도 무엇을 느꼈다고요? 감동을 느끼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놓았다면 누가 그 마음속에 거할 수 없어요? 네, 마귀가 추방당했을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에 그의 마음을 여는 자는, 자,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는, 마음을 열게 되면 그의 육체를 무덤으로부터 부활시킨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은요. 그렇죠? 마음을 열면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되었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참여한대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질병,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계급을 향한 그분의 친절함과 공손한 품성에 대한 소문이 넓고 멀리 퍼져 있었다. 세리장이의 마음속에 보다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갈망이 일깨워졌다. 오늘 제가 여기 갖고 온 이 기록들은요,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글에 이제 발췌해 온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시대의 소망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여기에 보면 이제 삭개오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보면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 19장 4절,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이때까지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그분의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신 그분의 품성을 보고 내가 저분을 만날 수만 있으면, 저분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삭개오가 그랬었는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라는 제목이 있었죠. 그분을 만날 수만 있으면 삭개오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체면을 분분하고 나왔는데 키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여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먼저 예수님 오기 전에 쫙 달려가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여기 보령 세무장님이 오셔가지고 저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얼른 소나무에 올라가요. 막 매달려서 보려고 그 모습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스꽝스럽죠? 그렇죠? 우리 시온이가 올라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세리장, 여기 이제 세무서장이 올라간다. 그렇죠? 아니면 시장이 올라간다. 굉장히 웃기죠?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그 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뭐 경멸을 받고 이런 비난을 받았던 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를 만나면 나는 다 헌신할 거야 라고 했던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원칙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삭개오의 원칙이 뭘까?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찾기를 원했었고, 그 찾는 것이 목표를 세워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다가왔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평상시 가는 길이었고, 누구에게나 그냥 다 당연한 일이었고, 그냥 예수님 매일의 생활이었고, 그것을 이 삭개오는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는데, 단지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요?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육체로 온 예수님을 보고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 아버지는 뭐 요셉이고 어머님 마리아하고 우리가 다 알고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별 볼품없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없인 여기고 있을 때 그분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대조적인지, 얼마나 이게 극과 극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가 올라왔을 때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점점점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무엇이다?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 오래 살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품성을 얻게 되는 거고, 나쁜 환경에서 오래 살면 나쁜 품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 하게 된다? 타락하게 될 것이다. 타락이라는 말이 그냥 술 먹고 방종하고 아니면 저녁 내내 도박하고 그게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고 멈춘 것이 타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선에서 멈췄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 영혼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을 빨리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무엇이요? 네, 성령은 강하게 부어진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고기 안 먹어야지. 앞으로 내가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지. 앞으로 내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들 있죠. 그게 뭐 육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결심들은요,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인가 꿈을 꾸고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말하고 거듭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절대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쪽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원한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런 법칙이에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할 때, 내가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 이제는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더 강하게 부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실천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이해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한 것을 실천할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풍부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별 이렇게 위를 본 것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14장 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해야 하겠다. 네, 유의해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봤을 때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마음을 훤히 읽으시는 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내 마음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읽으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왔을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삭개오가 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귀를 의심을 하면서 듣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했나? 나에게 말했나? 아닐 거야. 정말 나에게 말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도 예수님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를 통해서 들은 삭개오의 어떤 그 음성보다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들은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에요. 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뭐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손만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과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것을 다 사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나그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곳에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러 왔는데, 그 처소는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가 꾸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포기될 때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릴 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결심, 몇 가지의 어떤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아를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네. 이런 부자는 하늘 갈 수 있겠죠?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갔다고도 안 하고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쥐도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겠어요? 참 비유를 하셔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불가능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할지라도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변화를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번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싹 나눠준다. 이것은 자기의 역량입니다. 10분의 1을 나눠준 사람이 있고 뭐 3분의 1을 나눠준 사람이 있고 뭐 다 나눠준 사람이 있고 절반 나눠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 어떤 믿음이에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죠. 10,000원에 5,000원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100억에 50억은 엄청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요? 4배나 갚는다. 완전히 갚아준다. 이런 의미죠.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 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게 된대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뭐 물 옛날에 별로 안 먹었는데 지금 많이 드시죠? 네. 고기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냄새도 맡기 싫죠? 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덮어줄게 해서 덮어주는 외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생활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무엇이에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MB가 산상보훈일 거예요. 산상보훈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세상의 축복은 필요한 때에 종종 몇 배로요? 네, 몇 배로요?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고프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부터 빵 혹은 음식에까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신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4배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 복을 주신다고요? 4배를 주신대요. 더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4배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까 삭개오가 4배를 갖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 동서남북 다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모든 것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끼친 악 또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오늘은 말씀을 길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을 꼭 남기시라고 짧게 오늘은 했는데요. 오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핵심?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나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경험이 진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꼭 이 말씀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내가 정말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불가능한 상황이냐면 삭개오를 과연 예수님이 찾아주실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제가 이거 그 뒤로도 쭉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 대접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를 받았죠? 초청을 받은 거죠.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잔치를 하자.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소근거렸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소근거렸을까요?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는도다라고 막 소근거립니다. 예수님 죄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야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돈을 많이 모았냐? 나도 한번 모아보게. 뭐 이거 배우러 가시나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삭개오와 함께 있고 싶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가 찾고 삭개오가 원했던 그 진리를 예수님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진리를 나눠주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 이 사람도 오늘부터는 누구의 자손?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예수님이 선사하셨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암 투병한 지 3년째, 제 나이 70에 시온의 동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약해져 금식은 하지 못하고 식생활을 자연채식으로 개선했지요. 날마다 원장님과 건강 상담을 하고 숟가루도 복용하면서 프로폴리스를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시온의 동산에서 나오는 유기농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하며 6개월을 보냈습니다. 숯 온열 치료도 병행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때때로 호전 반응이라 하여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듯한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반응마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위암이어서 위를 절개한 대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혈액으로 전이되어 병원에서는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동산에서 자연치유한 덕분에 1년 후 검사 결과 완치되었다고 했고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약도 수십 년을 먹어왔는데 모두 끊어버리고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삶을 개선하여 건강도 다시 찾게 해준 시온의 동산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